그래요. 신앙제교육이 오늘로서 5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중반부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렇게 꾸준히 와주신 우리 청년분들과 우리 교우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예비자분들 들을만 하세요? 네? 괜찮아요? 네. 그쵸. 괜찮아야죠. 괜찮지 않으면 안 되죠.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것도 특혜이니까 여러분들도 기쁘게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도 이 시간대는 많지 않더니 그래도 좀 지나니까는 많아지더라고요. 일단 시간이 또 됐으니까 시작기도 함께하고 오늘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작기도는 요한 1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방금 전에 제가 읽은 이 요한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함께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바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바치신 기도라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신앙 재교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기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작 기도로 바쳤습니다. 그래요. 지난주에는 제가 성사 안에서의 하느님 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사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사는 뭡니까? 성사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지이고 그분의 사랑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모든 성사들 통해서 하느님께서 당신 사랑을 표현하신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칠성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칠성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먹고 마시는 것,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성체성사. 그리고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잘 씻고 그죠? 아플 때 치료하고 자신을 정화하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해성사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두 가지의 성사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그죠? 신앙생활에서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정말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고해성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은 제 길을, 불의한 사람은 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그분께서 그를 가엾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그분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하신다. 예전에 제가 예비자 교리를 할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처럼 성당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물어요. 제가 늘 항상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성당에 오셨습니까? 왜 신앙을 가지려고 하십니까?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무슨 말씀하셨냐면 용서를 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용서가 안 돼서 신앙생활을 하면 용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용서가 되십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용서가 되세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도 계시네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하느님이 용서하신다라는 거. 하느님은 죄인이 죽기를 바라지 않고 회개하여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여러분들 의인이세요? 죄인이세요?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말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없죠. 모두가 다 죄인이죠. 하지만 하느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체험합니다. 그것의 핵심이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일수록 고해성사를 더 많이 보셔야 돼요, 사실. 그런 것들을 자주 체험해야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사실 용서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께서 왜 용서하라고 하시냐? 첫 번째는 용서를 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용서를 못하면 마음이 괴롭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신앙생활을 하려고 오셨겠어요. 여러분들도 체험해서 다 아시잖아요. 누군가 미워하고 있으면 내가 괴로워 죽을 지경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죄가 무엇인가? 죄. 하느님과 이웃사랑을 거슬러 사랑의 교류가 단절된 상태, 자신과 이웃, 하느님과의 관계에 상처를 입히고 파괴한다.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탄생이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세례성사 때 그 은총에 해를 입게 된다. 상처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질병에 걸린다. 이 죄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상처를 주고 하느님께 상처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줘요. 여러분들 무슨 잘못한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죄를 지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뭔가 수그러들고 부끄럽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용서가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참된 회개와 죄의 용서를 통해서만 치유가 가능하다. 바로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회개와 죄의 용서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세례 때 받았던 은총을 회복하고 영적인 병에서도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마고 데이, 그죠? 이미지 오브 갓. 데이는 하느님이거든요. 당신의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그럼 하느님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성은 뭡니까? 존재성이거든요. 나는 있는 자 나다. 영원한 삶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은. 하지만 인간이 첫 번째로 지은 죄, 원죄라고 표현하죠. 무엇이었습니까? 네? 이 동산의 모든 과일은 다 먹어도 좋다. 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만은, 열매만은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그것을 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하와를 교묘하게 꼬시죠.
야, 저거 먹어도 괜찮아. 저거 먹으면 네가 선과 악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죽지 않는다. 선과 악을 알게 되고 하느님처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먹어봐. 그래서 하와가 그것을 따서 먹고 아담에게도 주죠. 인류가 첫 번째로 지은 죄는 뭐였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그죠?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의 주관이죠.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는, 그리고 하느님과 같아진다. 교만죄죠. 불순종의 교만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왔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불순종의 교만죄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이 계세요. 새 아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시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새 하와도 있어요. 누구십니까? 성모님도 피앗 주님의 종이오니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셨어요. 처녀가 아이를 갖고 낳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 죽을 죄였어요. 그거는 돌에 맞아서 죽는 일이었다고요. 그런데도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명하십니다. 이 두 분의 순명이 세상에 다시금 생명을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죄의 종류를 보시면 가톨릭 교회에서는 오랜 전통 안에서의 7죄종을 얘기하는데 교만, 인색, 음욕, 탐식, 분노, 질투, 나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떤 죄들인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죄를 용서해주는 그 놀라운 고해성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고해성사의 5단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면밀히 살피는 성찰의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주님께 자비를 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없으면은 성모님이죠. 예수님이죠.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죠. 완전한데 부족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놀랍게도 신앙에 더 진보해요. 프란치스코 성인 아시죠?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제자들이 물었어요. 스승님,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프란치스코 성인이 접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같이 위대하신 성인이 무슨 악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느님의 은총을 놀랍도록 받았는데 이 은총을 아마 10사람에게 나누어줬더라도 그 10사람이 뭐가 됐더라도 됐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 이 모양이니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성인전을 보시면 여러분들 필리포 네리 영화 보셨잖아요. 자신의 그 부족함을 늘 항상 가슴 아파하고 고해성사를 그렇게 보시잖아요. 막 고해성사 달라고 보셨죠? 하느님의 은총을 많이 입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통해. 통해는 고해성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데
성찰로 알아낸 죄를 뉘우치며 가슴 아파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뉘우치고 슬퍼한다. 자기 자신에게도 미안하죠, 그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상처를 줬으니까 얼마나 또 그 사람한테 미안하고 하느님께 미안합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가슴을 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통회라는 것이죠. 이 통회 없이 고해성사는 사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때가 돼서 판공성사 기간이니까 고해를 본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데 아무런 통해 없이 고해성사를 보면 사실 고해성사는 무의미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통계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다시 짓거든요. 그래서 통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정계, 바를 정해 고칠게, 바르게 고친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 알아낸 죄를 겸손하게 숨김없이 고백한다.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마음의 안정과 평화, 자유가 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그죠? 걸려 넘어지는 것들, 나의 정말 이 마음속에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이것을 누군가에 털어놨다고 쳐보세요. 정말 친한 친구라든지 아니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했다 했을 때 그때 자유와 해방감, 편안함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고해성사를 통해서 놀랍게도 이것보다 더 큰 은총이 온다라는 것이죠. 김수환 추기경님이 살아계실 때 어느 교도소를 방문해서 교도소의 수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드러난 죄인들이지만 저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처럼 죄의 대가를 치르지도 않았고 아직도 저는 죄를 고백하지도 않아 죄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보다 더 큰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해성사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류와 횟수까지도 고백해라 라고 말하죠. 정말 그것을 올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몸이 아파요.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진찰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몸이 아픈데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이것 때문에 내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를 다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의사 앞에서 얘기 안 하세요? 숨깁니까? 아픈 걸? 여러분들은 고해를 하실 때 의사 앞에 온 거예요. 신부들도 영혼의 의사로 있는 겁니다. 그 인간 신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하느님께 고백하시는 거잖아요.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정확한 진단서가 나오죠. 정말 아픈 데는 여긴데 막 엉뚱한 데를 막 얘기해 그냥. 그러면은 엉뚱한 진단서가 나와요. 그러면 정작 아픈 곳이 치유가 됩니까? 안 돼요. 진짜 아픈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다, 고통스럽다, 죽겠다, 살려달라고. 주님께 그렇게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셔야 주님께서도 어루만져 주시죠. 그래서 고해성사는 주님 앞에 정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주님과 화해하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해를 하면 이제 보속을 받게 되는데 이 보속은 사제의 조언과 충고, 일러주는 기도나 선행을 충실히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건을 훔쳤다라고 고해성사 때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럼 저는 뭐라 그럴까요? 보속으로 그 물건을 돌려주십시오. 만약에
어렵다면은 다른 어떤 상응하는 보상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뭐 남편의 마음을, 아내의 마음을 아프겠다 하면은 그러면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용서를 청하시고 남편을,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일을 한 가지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보석을 주는 것이죠. 사제가 사제경을 할 때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라고 사제경을 하는데, 이 사제경을 통해 가지고 죄는 용서가 됩니다. 그죠?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제경을 주는 거죠. 하느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남아요. 그 책임을 바로 이 보석을 통해서 우리가 기워 갚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총도 풍성하게 내렸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이 말은 뭡니까? 놀랍게도 죄를 지은 그 죄인이 진정한 통회를 거쳐서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를 입게 되면 변화돼요. 이 고해성사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냥 뭐 통회도 제대로 되지 않고 성찰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어떤 고해성사의 이런 것들 없이 의무적으로만 하면은 변화는 없어요, 사실. 하지만 자기가 진실되게 이 고해성사의 은총을 마음껏 또 그 안에서 얻으신다면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다시 하느님의 선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왜 필리포 네리 그 영화에 나오죠. 하느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하느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느님이 악을 선으로 바꾼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개신교 신자들이 왜 인간에게 고백하느냐, 왜 인간에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느냐, 하느님께 직접 하지. 말씀드렸죠?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죄권을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하느님께서 하시지만 그 권한을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넘겨주십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당신의 모든 권한을 사도들에게 주시죠. 제가 고해성사 이 얘기를 할 때 영화 밀양 내용을 가끔 언급하고는 하는데, 영화 밀양 보셨어요? 거기에 전도연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밀양에 가서 살다가 아들이 유괴가 되죠. 죽은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나선 이 전도연이 엄마가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정말 상실감에 빠져가지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개신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총으로 그 죽였던 그 유괴범을 용서하러 그 교도소를 찾아가죠. 그 교도소에서 그 유괴범을 만나서 놀랍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하나님을 만나서 당신을 용서해 주러 왔습니다 라고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유괴범이 씩 웃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저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연이 미치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한다고? 막 이러면서 엄청 막 화가 나고, 그때부터는 막 신앙에 막 반대되는 일들을 막 일부러 막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남자가, 유괴범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용서받은 것 같으세요? 저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악마를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전도연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통회하고 정말 100배 사죄해야죠. 용서해달라고,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무슨 용서받았습니다 이따위 얘기를
그래서 사제에게 고해를 하는 이유가 또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건 안전장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짓고 저한테 고해성사를 했다고 쳐요. 물론 그런 사람은 죄 고백도 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했다면 저는 뭐라 그랬을까요? 자수하십시오. 그리고 100배 사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죄의 삶을 사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저도 가슴이 아픈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친다면, 네? 그 엄마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 엄마를 위해서 100배 사죄하는 삶을 살아야지. 무슨 뭐 씩 웃으면서 용서받았다고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해성사는 이거는 안전장치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은총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고해성사를 하도록 하십시오.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고해성사를 못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죠. 물론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가지고 고해성사 달라고 하시면 저는 드립니다. 한 번도 저는 거절한 적이 없는데, 교황님께서 며칠 전에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지금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 사제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미사도 못 나오고 고해성사를 보지 못하는 교우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하느님께 하십시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개신교 같은 느낌일 수도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분께 직접 고해하고 통회하고 진정한 통회를 하고 용서를 청해라.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 물론 너무나도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죠? 만약에 정말로 내가 마음속에 그 큰 죄들이 있다면 나중에 고해도 괜찮다. 주님께서는 늘 항상 기다려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해성사의 은총을 자주자주 청하고 입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여러분들 하루를 보내시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샤워하셔야지 상쾌하고 좋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부님이 내 목소리를 알면 어떡해? 네? 신부님 알지 않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 몰라요. 알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나중에. 실제로 신부들은 고해의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고해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는 자동 파문이에요. 자동 파문. 네? 옷 벗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 체코 프라하 가셨어요? 프라하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성요한 네포묵 신부님이라고 성인이 되셨죠. 고해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시다가 순교하신 분이세요. 그 체코의 왕이 그죠? 왕과 왕비의 왕실 사제였는데 이 왕비가 늘 항상 고해성사를 자주 받대요. 근데 왕이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궁금하니까 왕비가 무슨 내용을 저렇게 고해하나, 내 흉을 보진 않나, 여러 가지 의심이 드니까 막 물어봤어. 근데 대답을 못했죠. 나는 절대로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고문을 하고 불 붙는 쇠를 막 이렇게 몸을 지지고 결국에는 손을 뒤로 묶어가지고 그 바를교인가요? 무슨 교입니까? 그 다리 위에서 칼을교 죄송해요. 칼을교 위에서 신부님을 수장시켜버리죠. 그러고 나서는 신부님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나중에 300년이 지난 다음에 시성하려고 시신을 열었더니 모든 시체가 다 썩었는데 혀만 썩지 않았대요. 혀만. 그래가지고 그 혀가 아직까지도 체코 프라하 대성당에 안치돼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코로나 다 끝나면 프라하 가시게 되면 한번 가보십시오. 성체성사 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성찬례를 제정하시면서 이를 기억하여 행하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제들의 성체 축성권이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날 2000년 교회의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이 성찬례가
미사를 통해서 거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체성사가 이루어지는 미사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받아들이신 십자가 희생제사를 기념하고 재현하는 것이다. 미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구원 사업을 우리는 기념한다. 이게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온 생애가 이 미사 안에 녹아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특별히 그죠? 그 몸을 함께 나누고 영성체를 통해서 그분의 부활을 체험하는 이 놀라운 이 신비가 이 미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미사가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전 세계 다 시차가 다 다르니까 수많은 그 미사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분이 이 세상을 당신 선의로 이끌어 가신다, 정화하시고 구원하신다. 우리의 이 기도가 이 세상을 놀랍게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제사,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파스카 희생제사라고 하는데, 이 파스카라는 말은 히라보로 건너뛰다, 건너가다, 지나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거기서 탈출하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모세를 필두로 해가지고. 근데 그때 이집트에 마지막으로 내렸던 재앙이 바로 이집트의 맏배들을 다 치는, 다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맏배는 치지 않았죠. 왜입니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거기는 얘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이구나, 건너갔다, 지나갔다 라고 해서 파스카, 희생제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는데 죽은 게 있죠. 바로 어린 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희생물이 돼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미사 때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표현합니다. 그분이 대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고,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것처럼. 그래서 파스카 희생 제사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잘 보셨습니까? 이 얘기 아세요? 네. 대단하시죠? 그죠? 자신이 분명히 피해를 입을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명이, 그죠? 위태롭다는 사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던 것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물론 잘하셨겠죠, 그죠? 자신을 희생해서 남들을 살리는 사랑, 벗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단순한 희생의 차원을 넘어서서요, 자신의 목숨을 바쳤거든요. 저렇게 십자가 위에서. 저분이 왜 죽습니까? 죽을 이유가 없는데. 저분은 죽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하느님의 아들이신데 잘못한 것도 없고. 하지만 모든 것들을 그냥 끌어안고 받아 안고 죽으셨다라는 거죠. 왜?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것이 바로 성체성사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미사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사의 구조는 시작 예식과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 마침 예식,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크게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로만 나뉩니다.
시장예식의 부분을 보면 우리가 입당성가를 하고 성호경으로 미사를 시작하죠.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그분 안에 속해 있음을 드러내는 놀라운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호경을 그면서 하느님께 기도를 한다라기보다는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사제는 인사를 나누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가 인사를 나눌 땐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럽니까?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예전에는 또한 사제와 함께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바뀌었어요. 왠지 아세요? 이게 원문은 에쿰 스피리투 투오, 라틴어로는 당신의 영과 함께고, 그리고 영어로는 and with your spirit, 그리고 당신의 영과 함께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왜 영을 붙이는 것일까? 사제는 미사를 할 때 제의를 입습니다. 그죠? 제의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다 길잖아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수단도 굉장히 길죠. 온몸을 다 가립니다. 제의를 입는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하느님께서 이 비천한 몸에 오셔서 제사를 집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직접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시기도 하지만 당신이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인사했을 때 주님의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들렸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 저 사제를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사제의 영, 함께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과 함께 영을 바라보시고 인사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의 사제의 영과 함께가 사실 맞는 표현입니다. 그게 원문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참회 예절로 들어가죠. 자신의 죄를 성찰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위와 한 가지 더 의무를 소홀히 한 죄. 그죠? 우리가 고백 기도 때 내 탓이오 하기 전에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죄죠. 내 옆에 동료가 가족이 힘들어 죽겠는데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마땅히 도와줘야 하는데 또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제가 사제경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그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소죄가 사라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미사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송.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마르코복음 10장 47절.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눈먼 거지 바르티모에오가 외쳤어요.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을 떠라 하시죠. 우리가 미사 전에 그죠? 정말 제대로 보지 못했던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에 눈을 뜨는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오. 제가 제대로 잘 보지 못하고 있으니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영광송,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에게 평화, 놀라운 이 장엄한 이 기도, 이 환호성, 그죠? 그 기도를 바치고 나서 본기도가 이어지는데 사제가 손을 벌리죠. 기도할 때 기도합시다. 보셨죠? 왜 손을 벌립니까? 이 기도는 공동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기도다. 이 기도를 모아서 하느님께 올려드린다 라는 의미입니다. 본기도,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그날의 전례에 어떠한 의의를 갖고 있는가, 그 미사가 어떠한 의의가 있는가가 그 기도들에 담겨요. 그래서 기도문을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 신경 써서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는 말씀의 전례가 시작이 되는데 이 말씀의 전례는 하느님의 구원 업적을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독서는 보통 구약 성경의 말씀, 그 성경이 일독서 끝나면 화답송 하죠. 그 성경과 관련된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화답송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독서, 그 신약 성서의 말씀, 사도행전이나 서간의 말씀, 그죠? 그리고 나서는 알렐루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라는 뜻이에요. 주님께 대한 찬미,
그러고 나서 복음 말씀,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이 담긴 그 복음서의 말씀 보세요. 예?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독서, 화답송, 독서, 알렐루야, 복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제가 기도 왜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기도는 하느님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대화이다. 듣고 말한다. 일방적으로 막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막 듣지 않아.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완전한 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듣고 잘 말해야 돼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의 독서 말씀, 복음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 대한 또 기쁨, 감사, 찬미, 화답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강론 말씀을 듣는데 사제는 그죠? 강론을 잘 준비해야 되죠. 네.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사제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사제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여러분들도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제가 더 강론을 잘 준비해야 되고 또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죠.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막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 왜?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복음을, 복된 소식을, 소리를 듣게 되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감사, 찬미가 막 나온. 그래서 뜨겁게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일어나서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예? 이러면서 막 터지는 것이죠. 이 사도신경 안에 우리가 믿을 교리, 신앙의 핵심이 사실 들어가 있어요. 사도신경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비자분들 사도신경 외우셔야 돼요. 네?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신자들의 기도, 보편지향 기도라고 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내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바치는 기도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보통 합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죠?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 뭐 성직자 수도자들을 위해서도 하고, 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도 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하고, 함께 우리가 공통으로 바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의 전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거기에 대한 또 답을 하고 하면서 이런 어떤 대화의 형식으로 완전한 기도의 형식과 틀로 잘 짜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우리는 가슴이 막 뜨거워져서 성체를 영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된다. 자, 성찬의 전례 넘어가겠습니다. 봉헌. 우리 이제 미사를 희생 제사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제사를 바칠 때 여러분들 음식을 준비하죠. 부모님들 음식 준비하시잖아요. 왜 음식을 준비합니까? 가족들이 잘 먹고 놀라고?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조상들의 영혼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그죠?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거 좋아하셨는데 이러면서 준비하시기도 하시고 어머니들이 거기에 따른 또 복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청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음식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봉사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바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어요. 그리고 불살랐어요. 번제를 드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영화나 뭐 이런 것 많이 보시면은 다른 민족 사람들은 고대에 제사를 할 때 그렇게 했어요. 동물을 죽였어요. 왜 죽여요? 멀쩡한 동물을. 자신의 죄를 그 동물에 씌워요. 제가 예전에 죄에 대한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용서를 받으려면 죽어야 되거든요. 죽여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들한테. 그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죄를 씌워서. 내 죄를 대신해서 네가 죽어라. 그리고 내 죄를 용서받고 주님께 복을 바라는, 이게 바로 이 제사의 형태였다고요. 오늘날 미사 때의 제물은 뭡니까? 빵과 포도주예요. 그죠?
빵과 포도주. 이 빵과 포도주라는 말은 곡식과 과일을 의미하고 대표하는 것이잖아요. 곡식, 밀, 과일, 포도. 곡식과 과일은 대지와 토양을, 그리고 물과 바람을, 그리고 햇빛과 우주 전체를 통해 봉헌된 봉헌물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 봉헌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현존하신다. 초대교회는 이 공동체가 이렇게 미사를, 이런 어떤 공동 전례를 할 때 무엇을 봉헌했습니까? 자신들이 먹을 음식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뭐 필요한 물건들도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봉헌 때. 실제로 아프리카 탄자니아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지금도 뭐 빵, 옥수수, 뭐 감자, 뭐 그런 거 갖고 와요, 진짜. 봉헌 때. 뭐 잘 사는 사람 닭 같은 거 막 살아있는 닭을 막 들고 와. 실제로. 그걸 봉헌하는 것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뭐 봉헌하세요? 돈 봉헌하죠, 돈. 네. 굉장히 간편해졌죠. 얼마 봉헌하시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네. 하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봉헌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느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봉헌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소중한 거, 사랑하는 그분께 함께 나누고 싶은 거, 그런 마음으로 봉헌금을 봉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너 1,000원짜리밖에 없네? 약간 이런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돈 좀 빌려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은 그 사람 만나서 맛있는 밥을 먹는다고 쳐요. 네? 예수님을 만난다. 실제로 만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분께 한 끼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봉헌하십시오. 여러분들 성당 오셔서 뭐 이것저것 청하는 거는 되게 많으실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주님께 내가 그만큼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주님께 이만큼 바라면서 주님께는 요만큼 드리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재물이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거기에 사실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주님께 마음을 봉헌하고 있는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거는 무슨 기복신앙이 아니고 수백 배, 수천 배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그러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송. 우리가 이제 감사송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사제가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성인과 성녀 모든 천사들이 이 미사에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미사 시간에 놀랍게도 천사들이, 성인들이 함께하고 있다. 성인전 보시면은 많이들 환시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성인들이 미사에 막 황홀경에 빠지시는 성인들의 모습이라든지, 네. 거룩한 미사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 청원 기도와 성찬 제전문,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다. 사제가 미사를 집전할 때 3인칭의 시점이 아니라 1인칭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하면서 빵을 들어 올리죠. 거양성체 들을 거.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하면서 또 성혈을 들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 자체로 발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빵과 포도주가 실체 변화된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처음으로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실체 변화. 형상은 그대로지만 그 안에 본질이, 실체가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매 미사가 기적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미사의 은총은 이거는 어마어마해질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도 있죠. 자, 그리스도의 몸 할 때 여러분들 아멘 하시잖아요. 아멘이 무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지금은 이제 단체로 하지만 성체를 영할 때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체를 영화시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온갖 기적을 다 막 베푸셨어요. 그죠? 뭐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5,000명이, 장정만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막 배불리 먹이시고, 예? 무리를 걸으시고, 뭐 죽은 사람들 일으키시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표징을 요구해. 저희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계속 봤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옆에서 봤으면서도 계속해서 의심에 빠지고 두려워하고, 우리랑 똑같죠. 너희는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 나를 먹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가 버려요. 아, 도대체 무슨 말이야? 자기의 살을 어떻게 먹으라고 우리에게 준다는 말이야?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군. 다 떠나가 버립니다. 12제자가 남았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떠날 거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을 대표해서 얘기하죠. 우리가 주님을 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성찬의 전례 안에서 오는 이 거룩한 실체 변화는, 이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은 계속해서 있는 그대로 그분이셨어요. 세상 창조 그 이전부터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 그러고 나서 우리가 주님에게도, 그리고 또 하느님의 어린 양 하면서 사제가 빵을, 대제병을 쪼개서 들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하면은 여러분들 뭐로 대답하십니까? 주님,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이 말은 백인대장이 자신의 종이 죽어가요. 이 종을 너무 사랑했던 백인대장이 로마 그 백인대장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제 종을 좀 치유해 주십시오, 오십시오, 와주십시오 했더니 그 소문을 듣고 이 백인대장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도 가세요. 가는 길에 다시 종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럽니까? 주님,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찾아뵙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시어 제 종이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감복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다. 가거라, 믿는 대로 될 것이다 하니까 그 시간에 그 종이 나았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기도예요. 여러분, 이 미사 안에서 우리가 바치는 이 기도는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특별히 아프신 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이 기도 자주 바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치유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체를 우리가 영하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의 몸을 내 안에 모신다라는 것이 영성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 같아진다. 영원히 죽지 않을 어떤 교만죄, 불순종의 죄로 선악과를 따먹었다. 잘못된 식사로 인해서 우리의 죽음이 왔다면, 그러면 이 죽음을 다시 살리는 부활,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내 안에 모시는
올바른 식사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먹어야지 살잖아요. 마침 예식 가겠습니다. 마침은 이제 강복, 사제의 강복을 받고, 그리고 나서 사제는 외칩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미사의 어원은 미테레, 라틴어 미테레, 파견하다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미사를 통해서 나는 파견될 사도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파견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미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치유되고 또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누리고 변화돼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미사의 은총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하느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예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관상기도 얘기했죠. 하느님이 온전히 내 안에 함께 하신, 하느님 안에 내가 온전히 함께 되는 일치의 그런 어떤 깊은 그 체험과 기도, 관상기도의 차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성체야말로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잖아요. 완전히 일치되는 거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래서 이 완전한 기도의 결과는 너무나도 똑같아요. 네. 그 안에서 놀랍게 치유되고 평화를 얻고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헤로데를 방문하고 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꿈에 어떻게 됩니까? 헤로데한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똑같은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을 삽니다. 새로운 길로 간다라는 것이죠. 내 앞에 웅덩이가 있어요. 근데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웅덩이가 있는데 알고 빠져. 알면서도 계속 그 길로 가. 그 길에 갔었을 때 위험과 여러 가지 고통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세상적으로 느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로 가니까 그게 맞는가 보다 가죠. 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신앙인들은 그 길을 더 이상 가지 않아요. 새로운 길을 가요.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약간 오버됐지만 그 영상 하나 마지막으로 더 보여드리고 영상 보고 나서 마치기도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여주십시오. 네, 뭐 영상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이런 기적들을 막 함부로 막 다 승인해 주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바티칸에서 승인된 기적들은 거의 손에 꼽아요. 그걸 일단 알고 계시면 좋겠고, 네. 말 그대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렇죠?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라는 것을 좀 믿어라, 제발. 네? 제발 좀 믿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신앙 안에서 정말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속에 잘 품고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봅니다. 마친 기도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체 찬미가 함께 바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 우러러 배울수록 전혀 알 길 없사옵기에 제 마음은 오직 믿을 뿐이옵니다.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알 길 없고 다만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해지오니 믿나이다. 천주 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저는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뉘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 올리나이다. 토마스처럼 그 상처를 보지는 못하여도 저의 하느님이심을 믿어 의심한사오니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고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사여, 사람에게 생명 주는 살아있는 빵이여, 제 영혼 당신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을 느끼게 하소서. 사랑 깊은 펠릭한 주 예수님, 더러운 저 당신 피로 씻어주소서.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모든 죄악에서 구해내시리이다. 예수님, 지금은 가려져 계시오나 이렇듯 애타게 간구하오니 언젠가 드러내실 주님 얼굴 마주 뵙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모두 일어나십시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행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